죽음을 넘어 영생의 확신을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나누곤 합니다. 모든 생명체의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생명과 반대되는 게 언제든 죽음이거든요. 죽음.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미지의 땅이다.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미지의 땅이다. 이 죽음은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고 또 피할 수 없는 분명히 가야 할 그러한 길입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답글이 달리지 않으면 가슴이 철렁했어요. 오늘도 어제도 그랬습니다. 다행히 어제 글에는 오늘 아침에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가슴을 이렇게 쓸어내렸는지 몰라요. 아직 괜찮으시구나. 아직 하나님께 붙잡고 계시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글을 직접 쓰지 못하니까 이렇게 하트만 이렇게 달리고, 하트가 달려서 그것이 살아계신 증거로 표현해 줘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 그 달리는 하트를 보면서 제가 막 울고 싶을 만큼 그렇게 감사했어요. 아직 하나님께 붙잡고 계시구나. 붙잡고 계시구나. 우리 바로 황조윤 집사님이 그렇습니다. 며칠간 답글이 달리지 않았었거든요. 얼마나 제가 조바심이 생겼었는지 몰라요. 서울대병원에 계시는 주영광 장로님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고, 그래서 서지 권사님과 통화하는데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뭡니까?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죽음은 의인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더 나은 삶으로 옮겨가는 문이다라고요.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한 사람들은 죽음을 마지막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반드시 더 나은 길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임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죽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길이죠. 주중에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언약을 받은 백성들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자신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몸을 치다가 가장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그분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게 영화로움이라고 말하죠. 영화로움. 그 영화로움은 반드시 죽음을 통과해야만 맛보는 그런 과정인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 외에는 영화로울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스펄전 목사님은 성도의 죽음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일 뿐이다. 그것은 떠나는 것이 아니라 곧 도착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삶은요, 결국은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그 걸음일 뿐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 주의 세계로. 우리 하은아 그 주보 좀 집사님 갖다 드려. 주보 찾으시네. 우리에게는 영생이라는 분명한 확신과 죽음을 통해서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간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날마다 새롭게 느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카고의 D.L. 무디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언젠가는 내가 죽었다고 신분이 크게 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믿지 마세요. 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확신입니까? 그를 위대한 전도자로서 그런 영생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그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런 말을 담대하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왜 훨씬 더 잘 살고 있을 것이냐? 무디 목사님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에 자신이 동참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가장 연약하고 흔들리는 이유를 단적으로 하나 딱 꼽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영생에 대한 참된 소망을 빼앗기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소망만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영생에 대한 소망만 있으면 우리는요, 언제든지 때로는 쓰러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영생에 대한 참된 소망이 없으니까 뜨뜻미지근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를 때로는 죽음을 통해서 더 가까이 있기를 원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의 무덤은 참으로 포근한 침대와 같다라고까지 말했었습니다. 침대와 같다. 그만큼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을 말해주고 있는 그런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뭐라고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번 손 들어봅시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내가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땅에 살고 있던 내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죽음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영원한 안식의 첫날이 될 것이고,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새날로 들어가는 첫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도로 사던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에 사실 죽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망의 종로로 다들여서 완전히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사실은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고 했어요. 종로로 타던 우리. 그리고 죽음은요, 인간의 근본적 사실이 되어서 우리를 계속 얽매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이 결국 우리에게 상조도로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허락하는 그런 새로운 시작점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요리 37문에 뭐라고 말했냐면, 신자가 죽을 때에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 즉시 영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뒤에 이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쉰다. 쉰다. 불신자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두려움과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 안 죽을래! 막 그런 거예요.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내가 왜 죽어! 내가 왜 죽어! 왜냐하면 불신자의 죽음은 완전한 저주의 마침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로마서 2장 15절에 보면 죽음이 결국 보응, 심판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두려움. 반드시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해주셨어요. 부자는 지옥에 가 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 안에 있는 분명한 두 길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뻥치시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치부해버리고 말죠.
그러나 정작 자신 앞에 죽음이 닥치면 그 지옥의 권세가 있을 말고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조계수 집사님 어머니 오연자 권사님은 참 귀한 거예요. 왜? 나는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를 데려가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어른이 행복해가지고 죽음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권사님이 계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분명한 부활의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여 오히려 그 죽음의 그 때를 잊으려고 뭘 합니까? 세상의 쾌락과 탐닉과 헛된 삶으로 자신의 죽음을 갖다가 외면하려고 몸부림쳐보죠. 그런데 그런 세상 사람들 향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야, 그거 헛된 거야.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누굴 통해서 그렇게 말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도서 1장 2절에 말씀했잖아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다 헛되도다. 가장 많은 것을 누려보고 가장 많은 것을 생각해보고 가장 많은 것을 깨달았던 사람이 하는 말, 헛되다.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뭐예요? 역시 우리 하나님만이 헛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주는 은혜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의 죽음은요 즉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함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순간에 우리의 영혼은 즉시 하나님의 영광주에 들어간다. 이 영광주에 들어간다 이 말 갖다 다시 해석한다 이런 거예요. 주와 함께 거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 즉시 주와 함께 거하다. 그러니까 가끔은 임종을 앞둔 분들에게 이런 고백을 들을 때 참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우리 엄마가 천국 가시기 전에 말하는데 천군 천사가 와서 주변을 진치고 있었어요. 막 얘기. 야, 천사가 나를 이끄신다. 그리고는 생명을 마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고 우리에게 좋은 소망을 주는지 모릅니다. 여기에 가장 확실한 주의 은혜의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 십자가 한편 강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관련 근거는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이 강도가 뭐라 말했습니까?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 주님이 분명히 돌아가실 텐데 십자가 달려 죽으실 텐데 그 당신이 하나님 나라 갈 텐데 그때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야, 이거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죠. 그때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야, 너 내일 나랑 함께 있을 거야? 모레 나랑 함께 있을 거야? 내가 이 땅에 다시 왔을 때 너 나랑 함께 있을 거야? 이게 아니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야, 너 오늘 죽을 건데 걱정하지 마. 너 죽으면 나랑 함께 있는 거야. 어디에? 아버지 집에 함께 있는 거야. 한편 강도에게 얼마나 멋진 소망의 말씀이 됩니까? 여기에 가장 우리가 키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오늘이란 단어와 낙원에 있으리라는 거예요.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의심하면 안 돼. 의심할 것도 없어요. 야, 죽은 다음에 어떡하지? 언제 천국 가지? 언제 하나님과 함께 거하지? 막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막 거기에 막 토를 달고 막 침을 튀기면서 얘기할 것 하나도 없어요. 왜?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영생이에요, 영생. 야, 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람들을 막 거짓으로 협박하고 막 공갈치지만 우리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이 땅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 거하는 거 훨씬 더 좋은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힘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목사로서, 때로는 사모로서, 또 성도로서, 성도들의 자녀들로서 살아가는 게 힘에 겨울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좋은 본향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넉넉히 이 고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개털 모자만도 못한 그런 것들 때문에 시험 들고, 잠깐 있을 그 은근 보화 때문에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 전부인 것처럼 세상에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죽음은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데에 조금도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몸은요, 여전히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연합.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몸은 흙 속에 묻히지만 그리스도와 연합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몸이 이 땅에 묻히고 또 한 줌의 재가 되고 끝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의 몸은 그렇게 끝이라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종말론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몸을 떠나, 완전 분리죠. 분리, 완전한 분리. 분리된 의회보다 주와 함께 거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떨 거 하나도 없어요. 육신의 몸은 잠깐 가지고 있는 껍데기 지나지 않는 분리죠. 분리, 완전한 분리. 그래서 우리가 몸이 떠났다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는 장례식이 거의 없는데, 장례식 가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왜? 장례식만 가면 뭘 생각해요? 죽음을 생각하고 영생을 생각하고, 또 장례식을 통해서 우리 종말을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장례식을 통해서는 영적 부흥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구를 제가 이렇게 사역할 때도 장례가 나면 교구 막 부흥하는 거예요. 전도운동 일어나고 막 기도운동 일어나고. 왜? 그 장례식에서 받는 은혜가 크거든요. 한 5번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그 5번의 예배는 항상 부흥해. 막 애통하고 곡하는 것이 아니라 영세로 들어간 은혜를 갖다가 나누기 때문에. 그러나 불신자의 장례식은요, 처절한 슬픔이죠. 사실은 불신자 가정에 가서 장례식을 집례할 때는요, 그냥 입이 닫혀서 말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정말 애통해야 될 일이거든요. 정말 곡해야 될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망자가 사망으로 갔기 때문에, 지옥으로 갔기 때문에. 그건 정말 비극적인 거예요. 힘들죠. 그런 장례식은 인도하는 목사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서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할렐루야, 뭐라고요? 믿을진데.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실 믿느냐? 쉽게 얘기하면 맞아요. 그럴 때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앞선 자들, 앞서 영원한 생명을 맛보고 있는 자들을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실 때에, 재림하시러 오실 때에 함께 데리고 오신다는 거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죽음은요, 단절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연속인 줄 믿습니다. 무덤 속에서 몸은 자고 있는 중이지만 부활의 날에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형상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 8장 23절에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몸의 해방을 기다린다는 거죠. 완전한 몸을 입을 때까지. 죽음은 몸을 파괴가 아니라 완전한 영화로 가는 준비 과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로마서 8장 23절에서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막 우리 몸은요, 가장 좋은 모습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막 우리는 많은 퀘스천, 질문거리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많은 질문거리들이 있습니다만은,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항상 결론은 뭡니까? 가장 좋은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할 거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 성도들의 죽음은요, 영원한 안식과 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늘 그 장례식에서 자주 이르는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주는 거예요. 뭐라고?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죽음이 저주인 줄 알고, 죽음이 두려움인 줄 알고, 죽음이 공포인 줄 알고, 죽음이 끝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늘 좋아하는 단어 복이라고 그러죠. 복이 있도다. 야, 그랬더니 옆에서 막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 뭡니까? 그러하다, 맞다, 복이다, 죽음이 복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 복이냐? 성령이 하시는 말씀,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다. 할렐루야. 별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알면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율이 문답을 하는 이유가 그거였는데, 어리석고 미련하게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안 듣고 소홀히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목회자로서 정말 안타까운 심정인 거죠.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은요, 오늘 성도들의 죽음이 결코 허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가 겉보기에는 처참하고 참담하고 비극이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복이다. 왜냐?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는 부활의 아침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들이 정말 그렇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지금은 너무 힘들고, 또 때로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더 정말 두렵고 떨린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그것도 성령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긴다면 우리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는요, 고통과 수고, 연속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은혜의 열매는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복인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죽음이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죽음은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두렵게 하는 것은, 또 죽음을 두렵게 느끼게 하는 것은 악한 사단인 거예요. 왜?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죄책감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죽음인데,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렵게 만드는 건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대신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모든 문제를 다 완전히 해결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등기에 던져버리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영생이 보장된 하나님의 의로운 친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의 죽음은요, 영원한 영광스러운 새로운 삶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맞아, 죽음은 끝이 아니야. 죽음은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하는 거야.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장례식장이나 때로는 무덤의 그 자리는요,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새로운 부활을 기대하게 하는 그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어느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또 그 무덤은 우리에게 영원한 쉼터를 허락하는 자리이기도 하다라고요. 죽음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는 어떤 심판의 채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안식의 통로가 되고 있음을 우리는 두고 마음판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사렛 무덤 앞에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둘러선 마리아 마르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것을 내가 믿느냐? 뭐? 내가 부활인 거 믿니?
내가 라이프 생명인 거 믿니? 그것도 영원한 생명인 것을 믿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을 너가 믿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것을 너가 믿느냐? 그리고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면 생명이신 증거, 부활하신 증거 갖다가 그 자리에서 증명이 보였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나사로야 나와라 이거였거든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다 불러내시는 예수님. 나사로야 나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단순히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주님의 증명이 된 거예요. 뭐가? 영생의 증명, 생명의 증명. 우리는 그 영생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우리 설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설렘만이 아니라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뭡니까? 또 기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설렘과 감격과 기대는요, 영생이라는 단어를 우리 들을 때마다 우리 속에 살아서 꿈틀거리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를 불러냈던 것처럼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서 우리를 인치신 그 은혜를 갖다가 천국에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 오래전 신앙의 선배들이 불렀던, 특히 이제 이 찬송 부르면 주기철 목사님 생각나는 건데,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또 때로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장례식장 가면 마지막, 요새는 화장이라 별로 그럴 일이 없는데 전에는 산을 올라가거든요. 산을 올라가면 산을 올라가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많이 불렀던 찬양, 가장 흔하게 많이 부르는 찬양, 또 때로는 유족들이 불러달라는 찬양이 뭐였냐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고생하여도 운글 모시고 가면서 쭉 그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절망으로 나가는 걸음걸음이 아니라 영생으로 나아가는 산 증거의 걸음걸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장례식이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감격이 되겠습니까? 하관할 때에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잔다라는 거예요. 잔다. 고통과 수고가 끝났다. 그래서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한 글자, 쉼. 영원한 쉼을 누리는 자리에 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덤은 저주가 아니라 아름다운 은혜의 쉼터요. 오늘 한 목사님 말씀처럼 가장 포근한 침대처럼 여겨지는 그 자리인 것이죠. 그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의 방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어떤 경우에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세도 소망을 가지고 기뻐 뛰며 춤을 추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귀하지. 소위를 문다 지금 종말론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도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집사님들, 우리 귀한 권사님들, 우리 오늘 모든 성도들이 맞아요 목사님, 죽음은 복이었군요, 내가 죽음을 복으로 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훗날에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부활이 단순히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붙들고 오늘 우리가 그 길을 한 걸음, 두 걸음 내딛고 나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성큼
또 때로는 어떤 사람 급해서 주님 더 빨리 만나고 싶어가지고 막 경주하는 자처럼 달려가는 그런 은혜 걸음이 바로 죽음을 향해서 나가는 걸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누가 어떤 죽음 앞에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고 이천서 목사님이 그렇게 즐겨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영적인 원리만 알면 우리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 결코 실족하여 넘어질 일이 없을 것입니다. 왜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영접한 이들에게는 신분과 나이와 어떤 형편과 처지 상관없이 가장 확실한 영생이 보장된 사람, 부활이 보장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멋지게 승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